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새롭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희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삶 속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고 삶의 모든 생활의 원리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졌지요. 안식일, 이 안식은 십계명 가운데 명하신 명령이기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직접 관계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이야기 가운데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관점으로 얼마나 많이 왜곡되게 이 안식일을 지켰는가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의미는 또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먼저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이날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게 되었지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잘못된 행동으로 보여졌을까요? 바로 그들의 사고 속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비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사용하여서 제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써서 밀 이삭을 이렇게 먹었는지를 섬세하고 표현하고 있지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어떤 행동에 비난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더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문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표현은 역사가였던 이 누가가 치밀하게 보고 세밀하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2절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제자들이 남의 밀이삭을 몰래 잘라 먹은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였다라기보다는요, 그들이 밀을 손으로 비벼서 알곡을 먹었다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밀을 잘라 비벼서 알곡을 먹는 행위는 곧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행동인 추수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공격적인 말에 다윗의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는 일을 예를 들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당신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드신 다윗이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설병, 매일매일 이렇게 떡을 올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쫓겨가는 과정 속에 제사장이 그것을 주는 것으로 통하여서 먹게 되었지요. 비록 제사장이 먹는 떡이었지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이지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잊지 않도록 하루에,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일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안식일로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더 잘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지요. 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러한 본질적인 의도는 다 없어져 버리고 율법적으로 그날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들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신 이 안식일을 그냥 정해진 룰, 정해진 규례만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 본질적인 의미는 거의 퇴색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안식일이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고 살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 관계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안식일 날에, 앞에 있었던 날과 다른 안식일 날이라는 겁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이날에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여러분 왜 잘못되었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고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의사의 일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게 되면 여러분, 의사도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라는 예외를 주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 날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을 아예 원초적으로 절대 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느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물으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물음은 실제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상대방에게 보다 강한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쓰인 그런 표현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안식일에 인간을 위한 선행이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
결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둠으로 가만히 있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반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땅히 취해야 할 타당한 일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 또 이 말씀도 이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곡된, 변질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짐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확고하게 새롭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일이라는 다른 말과 다른 날로 바뀌어졌지요. 하지만 그 정의와 의미는 분명 같은 것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과 평안을 당신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알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일하지 않는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루 출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물론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짐으로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고 누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같은 의미입니다. 매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더욱더 얻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이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주일 하루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이 주일날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모든 삶의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진정으로 지킨다라는 삶의 정의인 것입니다. 주일 하루의 예배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런 의미의 그런 정의의 주일은 아닙니다. 물론 주일을 지켜야 하지요. 그 주일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의미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다짐되어진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주 내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의 정의가 되는 것이지요. 혹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안식일의 정의처럼 우리가 지금 함께 지키는 이 주일이라는 의미를 너무 좁게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 의미를 다시 재정립해 주신 목적과 의도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나누어주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왜곡되어 잘못 지켜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도 하나님 그 본질의 의미를 깨달아 알므로 진심을 다하여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주일을 지켜가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주일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당과 같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또한 나누어 주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이 주일을 지키는 데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와 신앙생활했던 고 계지묵 집사님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우리 모두에게, 유가족들에게 부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예배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